상가 건물에서 시작해 지금의 반듯한 성전을 갖추기까지 꼬박 5년이 걸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매달렸어요. 성도들이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우리는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고, 이제는 제법 교회의 기틀이 잡혔다는 생각에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과는 달리 예배당 안쪽 깊은 곳에서는 제가 감당하기 힘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저 성도들의 열심에서 나오는 사소한 마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저를 향한 날 선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주일 대예배가 끝나고 식당 공사가 시작되면 제 마음은 어김없이 무거워집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모여 앉아 식사 준비를 하는 그곳은 저에게 가장 힘겨운 사역지나 다름없었거든요. 특히 여전도회를 이끄는 박 권사님은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벌써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이 조금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듣기엔 좀 딱딱하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은혜가 넘쳤는데 요즘은 교회 분위기가 왜 이렇게 가라앉는지 모르겠네. 박 권사님은 쿡쿡자를 휘저으며 툭 던지듯 말했지만 주위에 앉은 다른 집사님들의 시선은 일제히 제 얼굴로 쏠렸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셨군요, 권사님. 제가 목사님께 성도님들 반응을 잘 전달할게요. 하지만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이 집사님이 거들었습니다. 사모님이 기도를 더 많이 해주셔야겠어. 우리 교회의 예전 같은 뜨거움이 사라진 건 아무래도 영적인 흐름이 막혀서 그런 거 아닐까요? 사모님이 새벽마다 더 부르짖으셔야지. 우리끼리만 애써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은혜라는 단어를 앞세워 던지는 그들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 한마디로 제 신앙생활 전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쌀을 씻을 뿐이었습니다. 박 권사님의 간섭은 교회 일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지난번에 우리 손주가 그러는데 사모님 댁 아들이 학원 다니는 거 봤다더라고요. 사모님은 목회자 자녀답게 소박하게 키우실 줄 알았는데 의외였어.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생활하시는데 남들 보기에 너무 유난 떨면 시험 드는 사람 생겨요. 조심하셔야 해. 그것은 권면을 가장한 감시였습니다. 제 아들이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우는 것조차 그들에게는 지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네, 권사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이 교육 문제도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요. 주방 일이 끝나고 지친 몸으로 사택에 돌아오면 저는 참아왔던 한숨을 내뱉습니다. 거실에서 성경을 보던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는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오늘 많이 힘들었지? 박 권사가 또 무슨 소리 하던가?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비하하고 제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들먹이며 기도가 부족하다고 몰아세우는 상황들을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늘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성도들이 다 교회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당신이 좀 더 지혜롭게 그분들을 품어주면 안 될까? 사모가 인내하고 사랑으로 포용하면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줄 거야. 우리 조금만 더 참자. 남편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목회자는 참아야 하고 사모는 성도들의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야 한다는 그 원칙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말하는 그 지혜로운 포용이라는 것이 가끔은 제 영혼을 갉아먹는 방관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교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제가 혼자 짊어지고 있는 그 수치심과 분노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일로 분노하는 제 그릇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닐까 괴로울 때도 있었어요. 사모니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보다
더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 싶기도 해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부족한 걸까요? 저들이 말하는 대로 제 기도가 부족해서 교회에 은혜가 마른 것일까요? 저는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은 제 귓가에 쟁쟁하게 남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목사 사모라는 자리가 이렇게 비참한 것이었나 싶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나님, 저는 포용할 힘이 없습니다. 남편은 사랑으로 다 덮으라고 하지만 제 아내는 이미 미움과 원망이 다리를 틀고 있습니다. 저 무례한 말들을 어떻게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기도를 이어가던 중 문득 제 안의 분노가 단순히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휘두르는 그 독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바닥에 머리를 박고 흐느끼며 물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험을 어떻게 지나가야 합니까? 무조건 참는 것이 정답입니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까? 사택 거실 너머로 밤이 깊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이 들었는지 평온한 숨소리만 들려왔고 저는 홀로 깨어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폭풍전야처럼 흔들리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기도의 끝자락에서 아주 희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단호한 마음이었습니다. 무작정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작지만 선명한 의구심이 제 영혼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로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성도들을 마주하고 그들의 무례한 요구에 고개를 숙이며 웃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에서는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권사님이 멀리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이리 와서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따라 박 권사님의 목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지만 제 발걸음은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 짧은 외침에는 특유의 명령조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박 권사님이 서 있는 주방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분리수거함이 엉망으로 뒤섞여 있었고 박 권사님은 코를 찡긋거리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것 좀 봐요. 성도들이 이렇게 질서가 없어서야 되겠어요? 사모님이 이런 걸 직접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사람들이 미안해서라도 제대로 하지. 우리가 말하면 잔소리 같으니까 사모님이 좀 수고해 줘요. 박 권사님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다른 집사님들과 웃으며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모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은 늘 저를 허들의 실의 주인공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흩어진 캔과 플라스틱을 골라내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시야 끝자락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그 어두운 구석에서 한 여자가 묵묵히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 집사님이었어요. 소 집사님은 남편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부터 늘 그 자리에 계셨지만 저희처럼 타지에서 오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도회 모임이나 성도들의 교제 시간에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낸 적이 없는 조용한 분이셨죠. 항상 고개를 숙인 채 가장구준이를 찾아다녔고 식사 시간에도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곤 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장갑을 벗고 다가갔습니다. 집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이런 험한 일은 다른 분께 맡겨도 되는데 너무 고생하시네요. 제가 말을 건네자 소 집사님은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반가움보다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다가서며 손을 내밀었지만 소 집사님은 제 손을 잡는 대신 흙 묻은 옷을 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그냥 저 내버려 두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평소에 소 집사님을 살뜰히 챙긴다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이렇게까지 저를 밀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곁에서 봉투를 잡아드리고 일을 도왔습니다. 집사님,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집사님은 곁을 영 안 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어요. 그러자 소 집사님이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쓰러움과 두려움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어요. 사모님, 저랑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사모님까지 박 권사님 눈밖에 나면 이 교회에서 버티기 힘들어요. 저처럼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모른 척하고 박 권사님 비위나 맞추세요. 그게 사모님 신상에 좋아요.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이 성전이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에 따라 존재가 지워지는 곳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권사가 장악한 여전도회라는 성벽이 얼마나 견고하고 높은지 소 집사님은 이미 그 벽에 부딪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던 겁니다. 정리를 마치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데 마침 박 권사님 일당이 복도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대화를 멈추고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박 권사님이 아이고 고생하셨다 하고 웃으시며 말하더군요. 사모님, 아까 보니까 소 집사랑 한참 이야기하던데 웬만하면 너무 깊이 엮이지 마요. 그 사람 교회 분위기 흐리는 사람이야. 사모님이 너무 착해서 그래. 끼리끼리 논다는 소리 들으면 사모님 경만 떨어지잖아. 옆에 있던 이 집사님도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습니다. 어머, 권사님도 참. 사모님은 원래 그런 분들 챙기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수준이 딱 맞으시나 보지. 그들의 비아냥거림은 저를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 더 비열했습니다. 소 집사님을 그런 분이라고 부르며 자신들과 급을 나누는 그 오만함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대꾸하는 대신 조용히 기도실로 향했습니다. 예배당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는 보이지 않던 어둠이 기도실의 정막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박 권사님의 왕국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전입니까? 왜 힘없는 양들은 구석으로 밀려나고 목소리 큰 자들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기도실 바닥에 엎드려 저는 소 집사님의 떨리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저랑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그 말은 사실 자신을 좀 도와달라는 처절한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모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안아줘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지혜로운 포용이라는 것이 결국 이런 부조리를 덮어두고 가짜 평화를 유지하는 도구였다는 사실을 깨닫자 구역질이 났습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는데 저는 왜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웃어주고 있었을까요?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박 권사를 중심으로 한 주류 세력은 정보를 독점하고 친목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소리 없이 쳐냈습니다. 그들은 예배당 제일 앞자리에 앉아 거룩한 표정으로 찬양을 부르지만 정작 성전 뒤편에서 울고 있는 소외된 영혼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도들 간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파괴하는 거대한 영적 오염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무례함을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무례함이 죄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박 권사가 세워놓은 그 견고한 기득권의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소 집사님 같은 분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제와는 다른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박 권사의 그 하찮은 시기심이 어떻게 이 거룩한 교회를 병들게 했는지 저는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회는 박 권사의 것도 저와 남편의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니까요. 평일 오후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장대비 때문에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차 유리창을 때리는 빗줄기를 뚫고 운전하던 중 버스 정류장 구석에서 위태롭게 비를 피하고 있는 소 집사님을 발견했어요. 낡은 타포린백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어깨를 잔뜩 움츠린 모습이 안쓰러워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차 문을 열고 빨리 타시라고 손짓하자 소 집사님은 몇 번이나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더니 못 이기는 척 조심스럽게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는 와이퍼 움직이는 소리와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소 집사님은 젖은 옷을 털 생각도 못한 채 무릎 위에 올려둔 눅눅한 마트 쇼핑백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히터를 조금 높이고 옆에 둔 수건을 건네며 말을 붙였습니다. 집사님, 그런데 왜 항상 그 타포린 백만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 걱정 섞인 물음에 소 집사님은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다가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게 제일 편해서 그래요, 사모님. 누가 탐내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으니까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없는 듯 사는 게 교회 평화 도와준 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포자기한 사람 특유의 서늘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잠시 길가에 세우고 소 집사님의 젖은 손을 잡았습니다. 집사님, 대체 그 박 권사라는 분이 집사님한테 무슨 짓을 했기에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지우며 사시는 거예요. 제가 물으니 소 집사님은 참아왔던 제 방이 터지듯 2년 전에 그 가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큰아들이 첫 월급을 타서 엄마 환갑 선물로 보내준 가방이었어요. 아주 비싼 명품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낯선 타국에서 고생하며 보낸 마음이라 세상 무엇보다 귀한 보물이었다고요. 소 집사님이 그 가방을 처음 교회에 들고 왔던 날 성도들이 모여 앉아 가방이 참하고 예쁘다며 한마디씩 칭찬을 건넸대요. 소 집사님은 자식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며 그저 아들이 처음 벌어서 보내준 거라며 수줍게 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 권사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던 그 순간이 소 집사님에게는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가방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자식들이 취업도 못해서 집안 망신 다 시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누구는 가방 자랑하러 교회 오나 보다며 찬물을 끼얹었답니다. 당시 박 권사님의 자녀는 몇 년째 공무원 시험에 낙방하며 집안의 골칫덩이 노릇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식 문제라면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던 박 권사님에게 소 집사님의 그 가방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본인의 자격지심을 건드리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박 권사님은 노골적으로 소 집사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여전도회 모임에서 소 집사님이 인사를 하면 고개를 돌려버리고 간식을 나눠줄 때도 소 집사님 순서에서만 딱 끊어버리는 치졸한 보복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그 가방이 사실은 짝퉁이라더라. 아들이 미국 간 것도 사고를 쳐서 도망간 거라더라 하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소 집사님을 허영심 많은 거짓말쟁이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소 집사님은 아들이 준 가방을 장롱 깊숙이 처박아 두고 그때부터 마트 쇼핑백만 들고 다니게 되었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다녀야 박 권사님의 화가 좀 가라앉는 것 같았다며 그게 자기가 이 교회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소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 한쪽이
난도질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집사님, 저도 박 권사님한테 비슷한 일 많이 당했어요. 사모는 품위 있게 옷을 입어야 한다느니 우리 애들 학원 보내는 것까지 성도들 헌금으로 사치 부리는 거라며 대놓고 면박을 주더라고요. 목회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 일거수일투족을 검열하고 가스라이팅하는 그 말들에 저도 매일 밤 울었다며 우리는 쏟아지는 빗소리를 배경 삼아 서로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사모인 저조차 박 권사님의 영향력 아래서 숨죽여왔다는 고백의 소 집사님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소 집사님의 손을 더 세게 쥐며 물었습니다. 집사님, 우리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왜 악한 사람들의 시기심 때문에 선한 성도들이 병들어야 하느냐고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독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제 떨리는 제안에 소 집사님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 박 권사님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역사회 인맥도 넓고 우리 남편 거래처 사장님하고도 형님 동생 하는 사이예요. 괜히 긁었다가 더 독해지면 우리 교회 정말 문 닫아야 할지도 몰라요. 소 집사님은 여전히 박 권사가 쳐놓은 두려움의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 문을 열고 내리며 제발 오늘 한 말은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과 손에 들린 그 축축한 타포린백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여자의 가방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박 권사의 오만함에 짓밟힌 한 성도의 존엄과 사랑을 회복시켜주고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의를 덮어두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증명해야겠습니다. 사택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에 앉으니 빗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내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겠지요. 여전히 성도들을 무조건 품어야 한다고 믿는 남편에게는 오늘 제가 느낀 이 뜨거운 분노가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봉사 시간에는 박 권사님이 원하는 착한 사모의 탈을 벗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그들의 위선을 낱낱이 긁어주겠다고 다짐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박 권사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시기심으로 무장한 이들이 성전을 장사판으로 만드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소 집사님의 타포린백이 당당한 사랑의 선물로 바뀔 때까지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성과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창밖의 어둠은 깊어갔지만 제 안의 결연함은 비 온 뒤의 대지처럼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교회 마당에서 마주할 박 권사님의 미소가 벙찐 얼굴로 바뀌는 모습을 떠올리며 저는 마지막 기도를 마쳤습니다. 여전도회 대청소가 있는 토요일 아침 교회 마당은 이미 박 권사님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화려한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지휘봉이라도 든 사령관처럼 성도들을 여기저기 배치하고 있었어요. 이 집사님은 창틀 닦고 김 집사님은 화장실 청소 맡아요. 다들 알겠지만 성전 청소는 정성이 반이라서 대충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박 권사님은 정작 본인의 손에는 걸레 한 장 들지 않은 채 입으로만 거룩한 노동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는 그런 박 권사님의 눈치를 보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부터 자처했겠지만 오늘은 마음가짐부터 달랐습니다. 저는 아주 밝은 표정으로 박 권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커다란 목소리로 권사님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권사님, 역시 우리 교회의 기둥다우세요. 이렇게 진두지휘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데 우리처럼 직분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더러운 곳을 맡아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않겠어요? 제 돌발적인 제안에
박 권사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 권사님은 당황한 듯 웃으며 본인은 전체적인 상황을 조율해야 해서 바쁘다며 슬쩍 손을 빼려 했지요. 하지만 저는 권사님의 팔짱을 더 꽉 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에요, 권사님, 조율은 제가 할게요. 제가 사모니까 구준을 시키는 악역은 제가 맡을 테니 권사님은 오늘 그 거룩한 손으로 본당 뒤편 저기 창틀에 묵은 기름때를 좀 벗겨주세요. 권사님이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남들이 안 보는 곳을 닦아야 진짜 영성이라고요. 권사님 영성이 우리 교회 최고인데 그 귀한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면 되겠어요? 저는 박 권사님이 평소 저를 훈계할 때 쓰던 단어들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성도들이 사모님 말씀이 맞다며 역시 박 권사님이 하셔야 성전이 빛이 날 것 같다고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퇴로가 차단된 것을 직감한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얼굴에는 불쾌함이 역력했지만 성도들 앞에서 쌓아온 영성 있는 중직자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박 권사님은 결국 억지 미소를 지으며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소 집사님을 쓱 쳐다보며 소 집사가 내 옆에서 보조 좀 하라며 은근슬쩍 이를 떠넘기려 하더군요. 저는 얼른 소 집사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권사님, 소 집사님은 오늘 저랑 같이 창고 정리하기로 했어요. 권사님처럼 꼼꼼한 분은 혼자 집중해서 닦으셔야 기름때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힘내주세요. 저는 박 권사님을 본당 구석 창틀 앞에 거의 밀어 넣다시피 앉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청소 내내 틈만 나면 권사님 곁으로 다가가 응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권사님, 세상에 벌써 이만큼이나 닦으셨어요? 권사님이 손을 대니까 죽어있던 나무 결이 살아나네요. 어머, 여기 구석에 먼지가 조금 남았는데 권사님 성격에 이런 건 못 참으시죠? 저는 박 권사님이 허리를 펴고 쉬려 할 때마다 칭찬이라는 이름의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박 권사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씩씩거렸지만 제가 너무나 순수하고 열정적인 표정으로 칭찬을 해대니 대놓고 화를 낼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창고 정리를 하던 소 집사님이 저희 쪽을 힐끔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박 권사님이 쪼그려 앉아 바닥을 닦고 제가 그 옆에서 끊임없이 칭찬을 퍼붓는 광경이 생경했겠지요. 소 집사님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작은 해방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늘 박 권사의 손가락 끝에 움직이던 사람들이 오늘은 박 권사가 땀 흘리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소 집사님에게 다가가 힘들지 않으냐며 물을 건넸습니다. 소 집사님은 제 귀에 대고 사모님 괜찮으시겠느냐며 걱정스럽게 속삭였지만 저는 괜찮다는 듯 눈을 찡긋해 보였습니다. 대청소가 끝날 무렵 박 권사님은 거의 탈진 상태가 되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충 잔소리만 하다 갔을 분이 사모의 칭찬 감옥에 갇혀 평생 안 하던 중노동을 했으니 그럴만했죠. 저는 끝까지 친절을 잃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박 권사님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며 오늘 박 권사님 덕분에 성전이 거울처럼 맑아졌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쐐기를 박았죠. 권사님, 오늘 보니까 권사님 손길이 닿아야 교회가 살겠더라고요. 다음 주 주방공사 때도 권사님이 주도적으로 칼을 잡아주시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맛있는 밥을 먹겠어요. 벌써 기대돼요. 박 권사님은 대답할 기운도 없는지 고개만 까딱거리고는 서둘러 가방을 챙겨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평소에 기세등등하던 뒷모습은 간데없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무례한 권력 앞에서 비겁하게 웃어주던 가짜 사모의 껍질을 한꺼풀 벗겨낸
해방감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예배당 강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속에 일렁였던 이 감정이 단순한 혈기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자기 이름 내세우는 장소로 여기던 이들에게 참된 봉사가 무엇인지 몸소 깨닫게 하는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독해지겠다는 다짐은 사람을 미워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결심입니다. 앞으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오늘 주신 이 작은 지혜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사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 집사님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남겼습니다. 집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이제 조금씩 숨 쉬며 살아요. 하고요. 지난주 대청소 사건 이후 박 권사님의 눈초리는 전보다 훨씬 매서워졌습니다. 주일 아침 친교실에서 차를 마시던 여전도 회원들 사이에 제가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정적이 흘렀어요. 박 권사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들으라는 듯 옆에 앉은 이 집사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어딘가 모르게 어수선하지 않아. 사모가 너무 앞장서서 나대면 성도들이 설 자리가 없는 법인데 말이야. 목사 사모는 그저 뒤에서 조용히 내조하고 기도나 하는 게 미덕이지. 여기저기 참견하고 다니면 교인들이 피곤해서 어디 교회 나오겠어. 그 말은 명백히 저를 겨냥한 화살이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제가 이 말을 듣고 무안해하며 고개를 숙이길 바랐겠지만 저는 오히려 더 환하게 웃으며 그분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권사님, 방금 하신 말씀 정말 가슴에 와닿네요. 제가 그동안 너무 안 나대서 권사님이 그토록 힘드셨던 거였군요. 목사 사모가 신발 닳도록 나대며 성전을 돌봐야 권사님 같은 귀한 일꾼들이 뒤에서 든든하게 힘을 얻으실 텐데 제가 너무 얌전하게만 있었나 봐요. 제 천연덕스러운 반응에 박 권사님의 눈썹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박 권사님의 찻잔에 따뜻한 물을 채워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게 다 권사님께 배운 거예요. 권사님이 늘 사모는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가 권사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 중인데 보시기에 기쁘시죠? 사모가 이렇게 부지런히 나대야 교회가 생기가 돌고 권사님도 어깨에 짐을 좀 더실 거 아니에요. 박 권사님은 당황한 듯 찻잔을 든 손을 움찔거리며 사모가 너무 말이 많으면 품위가 떨어진다며 화제를 돌리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사님, 품위보다 중요한 게 교회의 실질적인 봉사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나대는 동안 우리 여전도회는 이번 달에 어떤 귀한 사역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제가 아직 부족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나설 필요가 없을 만큼 권사님이 준비하신 멋진 계획이 있다면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박 권사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동안 여전도회는 박 권사의 입맛대로 사람들을 모아 수다를 떨거나 사무 흉을 보는 모임에 가까웠지 제대로 된 구제나 봉사 계획 따위는 애초에 없었으니까요. 옆에 있던 이 집사님이 당황해서 거들었습니다. 아니 사모님, 여전도회가 원래 친목도 도모하고 그러는 거지 꼭 무슨 일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집사님을 바라봤습니다. 집사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친목도 목적이 분명해야 은혜가 되더라고요. 박 권사님처럼 영성 깊은 분이 이끄시는 모임인데 그냥 차만 마시고 헤어지기엔 권사님 달란트가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나대면서 길을 닦아 놓을 테니 권사님이 그 뒤를 멋지게 채워주세요. 박 권사님은 이제 할 말을 잃은 채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결국 찻잔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사모님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유난인지 모르겠네. 말이 안 통하니 나는 가봐야겠어 하며 휑하니 밖으로 나가버렸지요. 뒤따라 나가는 집사님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숨을 내뱉었습니다. 사이다 같은 통쾌함이 몰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저들은 이제 저를 착하지만 만만한 사모가 아니라 도저히 감당 안 되는 골칫덩이로 규정하고 더 독한 수법을 찾아내려 할 테니까요. 그때 친교실 구석에서 묵묵히 컵을 닦고 있던 소 집사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 집사님은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컵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간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저를 향해 아주 잠깐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것은 100마디 말보다 더 강한 응원이었습니다. 소 집사님의 그 작은 몸짓 하나가 제게는 수백 명의 성도들이 박수 쳐주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나대기로 한 결정이 결코 헛된 혈기가 아니라는 증거 같았거든요. 본당으로 올라가기 위해 복도를 걷는데 창틈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예배당 정문 앞에 서서 큰 심호흡을 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지금쯤 화장실이나 다른 방에서 사람들을 모아 제 험담을 쏟아내고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수군거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제 행동 하나하나에 반응하며 당황해하는 모습에서 교회에 골마있던 권위가 무너지고 있음을 확인했으니까요. 제가 나대는 이 발걸음 끝에 소 집사님 같은 분들이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예배당 중앙으로 들어올 날이 머지않았음을 믿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성도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맨 앞자리에 앉아 평소보다 더 거룩한 표정으로 성경책을 뒤적이고 있었지만 그 뒷모습에서는 감출 수 없는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이 폭풍 같은 긴장감을 모른 채 평화로운 얼굴로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지키고자 하는 그 평화가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세워진 것인지, 그리고 제가 오늘 낸 이 균열이 결국 이 교회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제 곁에 앉은 소 집사님이 제 옷 끝자락을 아주 살짝 건드리셨습니다. 기도 시간 아무도 모르게 스쳐 지나간 그 짧은 접촉에서 저는 뜨거운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 권사의 왕국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 사이로 그동안 숨죽였던 진실한 마음들이 고개를 내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고 그것은 오늘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제 안에서 한 번의 예배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지난번 친교실 사건 이후 박 권사님의 태도는 기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저를 보면 대놓고 비아냥거리는 대신 아주 정중하고 차가운 태도로 저를 대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 정적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박 권사님은 여전도 회원들을 따로 불러 모으는 일이 잦아졌고 그 모임이 끝난 뒤 교회에 돌아온 성도들의 눈빛에는 전에는 없던 의구심과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여전도회실을 지나가며 요즘 교회 비품이 자꾸 빈다며 워낙 형편이 어렵거나 남의 물건 탐내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모르는 법이라며 은근히 소 집사님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못된 사람이구나. 사람을 봐가면서 괴롭히는구나.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자기 입맛대로 주무르기 힘든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니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만만한 소집사님을 도둑으로 몰아갈 심산이구나 하고요. 그들의 대화는 치밀하게 계산된 독극물처럼 교회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제가 주방에 들어서면 성도들은 소 집사님 근처에 가방을 두지 않으려 황급히 챙기거나 그녀가 다가오면 마치 귀중품이라도 잃어버릴까봐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소 집사님은 그 서늘한 기운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어깨를 움츠렸고 제가 말을 걸려 해도 사모님 제발 저한테 오지 마세요 하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본인이 제 곁에 있으면 저까지 도둑으로 몰릴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극물이 뻥하고 터져버린 것은 주일 아침 예배 시작 전이었습니다. 부지런한 소집사님이야 늘 일찌감치 교회에 나오시니 그렇다 쳐도 박 권사님이 왜 저기 계시지? 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게 천만다행이었죠. 본당 뒤편 창고 근처에서 박 권사님이 소 집사님에게 유난히 다정하게 말을 거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소 집사님의 어깨를 다독이며 본인이 아끼는 파우치가 있는데 잠시 둘 테니 잃어버리지 않게 잘 좀 봐달라고 부탁하더군요. 박 권사님은 막무가내로 파우치를 선반 위에 올려두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박 권사님이 떠난 직후 소 집사님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의 타포린백 안쪽에 낯선 신문지 뭉치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리던지요. 하나님이 이 장면을 나에게 목격하게 한 데는 분명히 큰 뜻이 있으실 거다. 그런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박 권사가 미리 손을 써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놔뒀다간 소집사님이 큰 화를 입으실 게 분명하다 하고요. 저는 심장이 뛰었지만 차분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박 권사가 열렬히 괴롭힌 덕분에 소집사님이 항상 들고 다니던 타포린백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만 봐도 집에 몇 개씩 쌓이게 되는 그런 가방이요. 저는 제 차에 있던 똑같은 디자인의 새 타포린백을 가져와 소 집사님의 개인 소지품들만 서둘러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박 권사가 돈을 넣어둔 그 문제의 가방은 제가 직접 팔에 걸었습니다. 소 집사님에게는 가방이 너무 낡아 보여서 제 새 것과 바꿨으니 모르는 척하고 예배에 들어가라고 일렀지요. 소 집사님은 그래봤자 그냥 장바구니일 뿐인데 뭘 이런 걸 다 바꿔주시냐고 했지만 신경 쓰지 말라면서 애써 모른 척을 했습니다. 주일 아침 교회 분위기는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예배당 곳곳에서 성도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소 집사님은 제가 준 깨끗한 가방을 쥔 채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맨 앞자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 거룩한 자세로 찬양을 부르고 있었지만 예배가 끝나자마자 강단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꼴을 보는데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아끼는 파우치가 없어졌는데 그 안에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파우치를 맡겼던 소 집사가 모른다고 하네요. 같은 교인들 사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야 됩니까? 하고요. 성전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과 다른 여전도 회원들이 소 집사님을 애워싸며 가방부터 확인해 보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 권사님은 가증스럽게도 소 집사를 보호하는 척하며 설마 그랬겠느냐며 그냥 가방 속만 보여주면 오해가 풀릴 거라며 압박했습니다. 저는 인파를 헤치고 소 집사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박 권사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의 입가에 살짝 번진 승리감에 젖은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소 집사가 들고 있는 그 가방이 당연히 자신이 돈을 넣어둔 그 가방인 줄로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승리를 확신하는 사냥꾼처럼 소 집사님의 타포린백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소 집사님은 겁에 질려 가방 손잡이를 붙잡고 버텼지만 박 권사님의 힘에 밀려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예배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성도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박 권사님은 보란듯이 가방을 뒤집어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자그마한 성경책과 낡은 지갑, 손때 묻은 손수건이 흩어졌지만 박 권사님이 그토록 확신하던
신문지 뭉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권사님의 얼굴에서 승리감이 당혹감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어있는 가방 안쪽을 손으로 헤집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여기 들어 있어야 하는데. 소 집사 너, 그 돈 어디다 숨겼어? 이거 완전 소 집사가 아니라 소도둑 아니야? 박 권사님은 바닥에 주저앉은 소 집사님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성도들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가방을 보며 술렁이기 시작했고 박 권사님의 광기 어린 모습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그때 천천히 제 옆에 두었던 소 집사님의 것과 똑같이 생긴 타포린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에서 신문지에 쌓인 묵직한 뭉치를 꺼내 박 권사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권사님 혹시 이걸 찾으시는 건가요? 제 차분한 목소리에 박 권사님의 고개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저를 향해 꺾였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까 창고에서 권사님이 소 집사님 가방에 몰래 집어넣으시던 거 제가 봤거든요. 혹시라도 잃어버리실까봐 제가 미리 제 가방에 옮겨두었습니다. 권사님 돈인데 소 집사님 가방에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예배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 권사님은 사색이 되어 입술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아니, 사모님이 뭔가 오해하신 모양인데 나는 그냥 돈을 잘 좀 봐달라고 한 거지. 박 권사님의 변명은 이미 힘을 잃고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돈 뭉치를 싸고 있던 신문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권사님 돈을 맡기시려면 그냥 주셔야지. 왜 남의 가방 구석에 신문지까지 싸서 숨겨두셨을까요? 게다가 소 집사님은 권사님께 돈을 맡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시던데요. 이건 맡긴 게 아니라 소 집사님 도둑으로 몰아가려고 권사님이 수 쓰신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이전부터 소 집사님이 저 장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좀 도둑처럼 구는 것 같다 소문내고 다니신 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주변 성도들의 수군거림이 비난의 함성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도둑으로 몰려고 자기 돈을 남의 가방에 넣어두다니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며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권사님은 본인이 쌓아온 견고한 위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녀는 이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평소의 거룩한 권사라는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그녀는 악을 쓰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뭔데 나를 망신 주려 들어. 내가 목사 사모면 다야? 내가 감히 나를. 박 권사님은 이성을 잃고 번쩍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 뺨을 향해 매서운 손바닥이 날아드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통증 대신 날카로운 타격음이 예배당을 울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앞에는 소 집사님이 저를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박 권사님의 두꺼운 손바닥은 제 얼굴이 아닌 소 집사님의 왼쪽 뺨을 정면으로 가격했고 소 집사님의 고개는 옆으로 힘없이 꺾였습니다. 소 집사님은 휘청거리며 제 품으로 쓰러졌지만 박 권사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손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정적 속에서 소 집사님의 뺨이 순식간에 붉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박 권사님조차 본인이 저지른 폭력에 놀라 멈칫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 집사님은 제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예전에 그 겁에 질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소 집사님은 부어오른 얼굴로 박 권사님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권사님,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저 하나 바보 만들고 사모님까지 욕보이시니까 이제야 권사님 자존심이 사세요. 성도들은 이제 박 권사님을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목사 사모를 치러다
대신 성도를 폭행한 권사를 옹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도망치고 싶었겠지만 이미 분노한 성도들이 그녀의 주변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강단 위에서 내려온 남편도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박 권사님 앞에 섰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게 무슨 망동입니까? 남편의 엄중한 꾸짖음에도 박 권사님은 사과 대신 씩씩거리며 도끼 어린 눈으로 소 집사님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까지 돈 뭉치 없어도 나는 이 지역에서 대접받는 사람이고 내가 나가면 이 교회도 끝이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옆에 있던 이 집사님과 김 집사님도 박 권사님의 기세에 눌려 엉거주춤 그녀 곁을 지켰지만 이미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소 집사님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 집사님은 뺨의 통증을 견디며 한 걸음 한 걸음 박 권사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박 권사님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성전 안의 공기가 급격히 냉각되었고 모든 성도는 소 집사님의 입술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박 권사님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턱을 치켜들었지만 소 집사님의 서슬 퍼런 눈빛 앞에서는 그저 가련한 악당에 불과했습니다. 예배당 밖으로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성전 안에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묘한 정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 권사가 휘두르던 공포와 시기심의 장막이 걷히고 진실이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소 집사님의 손을 꼭 잡고 일어섰습니다. 박 권사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씩씩거리고 있었고 성도들은 그녀를 향한 차가운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 집사님은 이제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소 집사님은 깊은 숨을 한 번 몰아쉬더니 마이크를 쓰지 않았음에도 예배당 구석구석까지 닿을 만큼 명확한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권사님, 여기가 정말 권사님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소 집사님의 첫 마디는 박 권사님이 그동안 쌓아온 권위의 성벽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일갈이었습니다. 박 권사님이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려 하자 소 집사님은 말을 자르고 더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비열한 짓을 꾸밀 수는 없습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시던 그 잘난 영성이 고작 남의 자식 자랑이 꼴 보기 싫어 도둑으로 모는 것이었나요? 박 권사님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내가 감히 어디서 훈계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소 집사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전도회 집사님들도 똑똑히 들으세요. 끼리끼리 모여서 누구 하나 바보 만들고 소외시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입니까? 제가 들고 다니던 이 장바구니가 권사님 눈에는 그렇게 우스워 보였어요? 제 아들이 사준 가방을 장롱에 쳐박고 이거 들고 다닐 때 권사님이 저 이겨먹으신 것 같아서 좋으셨겠죠. 아니요. 사실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서면 제일 비참한 패배자예요. 그거 아세요? 소 집사님의 일갈에 박 권사님의 추종자들도 고개를 숙인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일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 집사님은 강단에서 내려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던 남편, 즉 우리 목사님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께도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언제까지 저 이리떼들을 양이라 부르며 감싸실 겁니까? 목자라면 양떼인지 짐승인지 구분부터 하셨어야죠. 사모님에게 무조건 사랑으로 품으라, 지혜롭게 인내하라 하시는 동안 사모님의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는지 보기는 하셨나요?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목자가 어떻게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시겠어요? 소 집사님의 화살이 남편을 관통하자 남편의 얼굴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교차했습니다. 소 집사님은 다시 성도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박 권사님도 목사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아닌 박 권사님의 눈치를 보고 진실보다 평화를 앞세우며 위선을 묵인해왔습니다. 저를 도둑으로 몰 때 같이 수군거렸던 분들, 이제는 회개하세요. 저한테는 사과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나중에 다들 주님 앞에서는 떳떳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전 안은 소 집사님의 용기에 동조하는 낮은 흐느낌과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박 권사님의 기세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성도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박 권사님이 우리 집도 그런 식으로 무시했어요. 사모님 괴롭히는 거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며 곳곳에서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 권사님 주변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던 집사들도 이제는 그녀를 방어해줄 명분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박 권사님은 예배당 한복판에 홀로 남겨진 채 사방에서 쏟아지는 심판의 눈초리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녀를 따르던 소수의 핵심 세력도 이제는 박 권사님을 옹호하기보다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성전 한복판에서 고립된 채 평생 느껴보지 못한 수모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도망치고 싶었겠지만 자신의 죄가 낱낱이 밝혀진 이 자리에서 발걸음조차 떼지 못하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소 집사님은 그런 박 권사님을 연민 어린 눈으로 잠시 바라보더니 제 손을 잡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뺨은 여전히 부어올랐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소 집사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소 집사님이 쏟아낸 말들은 단순히 박 권사를 향한 복수가 아니라 병든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남편은 강단 아래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짐승을 양이라 부르지 말라는 소 집사님의 일갈이 남편의 영혼을 깊숙이 찌른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박 권사님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로 바닥에 떨어진 돈뭉치를 낚아채듯 챙겨들고는 나 없이 이 교회가 하루라도 버티나 보자며 저주 섞인 말을 내뱉고 나갔습니다. 그녀를 따르던 이 집사님과 김 집사님을 포함한 여전도회 핵심 멤버 10댓 명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우르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빠져나간 앞자리는 횡한 공터처럼 비어버렸고 성도들의 웅성거림도 그 빈자리의 무게에 눌려 이내 무거운 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권사의 독설보다 더 무겁게 저를 짓누른 것은 알 수 없는 자책감이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내가 그 가방을 그렇게까지 파헤치지 않았더라면 교회가 이렇게 쪼개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사모로서 교회의 화평을 깨뜨린 장본인이 된 것만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 곁에 있던 소 집사님의 부어오른 뺨을 보니 미안함은 더 커졌고 결국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단 아래 멍하니 서 있던 남편이 천천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보기가 두려워 고개를 숙인 채 여보 제가 미안해요. 저들까지 다 품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독하게 굴었나 봐요 하며 울먹였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어깨를 더 세게 쥐어줄 뿐이었지요. 남편의 침묵이 원망처럼 느껴져 가슴이 아려올 무렵 돌아온 것은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아니야. 당신이랑 소집사님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소경으로 목회했을 거야. 남편의 대답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원망은커녕 뼈아픈 자각과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 집사님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집사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목자라는 사람이 양과 이리를 구분하지 못해서 집사님에게 이런 상처를 줬네요. 제가 짐승을 양이라 부르며 가족을 사지로 내몰고 있었던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의 고백은 예배당 구석구석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평생 자존심 강하고 목회적 신념에 대해 타협 없던 사람이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무능과 잘못을 고백하는 모습에 여기저기서 낮은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내가 무슨 염치로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겠다고 강단에 섰는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당신이 그동안 겪었을 그 수모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으라고만 했던 나를 용서해줘. 남편의 사과는 그동안 제 가슴 속에 맺혀있던 묵은 응어리들을 단숨에 씻어내 주었습니다. 박 권사의 괴롭힘보다 저를 더 외롭게 했던 건 남편의 방관이었으니까요. 남편은 텅 빈 박 권사 일행의 자리를 가리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숫자가 줄었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오히려 저 거짓된 세력들이 나가고 나니 이제야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숨 쉴 틈이 생긴 것 같아. 알곡만 남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목회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박 권사의 눈치를 보느라 구석에 숨어있던 성도들이 사모님 힘내세요. 목사님 저희가 있습니다 하며 저희의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소 집사님도 부어오른 얼굴로 사모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하며 저를 안아주었지요. 비록 예배당 의자의 절반이 비어버린 초라한 몰골이었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진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묵직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사택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녹초가 된 상태였지만 우리 부부 사이를 감돌던 서늘한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수에 연연하느라 진리를 외면했고 평화를 유지하느라 공의를 잃었습니다. 이제야 가정이 먼저 서야 교회가 선다는 그 당연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남편의 기도는 이전처럼 매끄럽고 화려한 수식어가 가득한 설교문이 아니었습니다. 투박하고 보잘것없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항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목자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한 사람의 동역자로서 제 곁에 앉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지, 아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정직한 목회를 할 수 있을지 두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5년 전 개척을 시작하던 그 뜨거웠던 시작의 돌이킴이기도 했습니다. 예배당 의자는 비었지만 우리 부부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박 권사 일행이 나가며 퍼부었던 저주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축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소 집사님의 붉은 뺨이 계속 눈에 밟혔지만 그녀가 오늘 얻은 그 영적인 자유함이 얼마나 클지 알기에 저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펼쳐질 우리 교회의 앞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과 소외된 양 한 마리를 향해 나아가는 진짜 교회의 모습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권사님 일행이 교회를 썰물처럼 빠져나간 지 어느덧 3개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이지 사방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재정은 반토막이 났고 일손이 부족해 주일 점심은 김밥 한 줄로 때워야 하는 날도 많았지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박 권사님은 다른 교회들을 전전하면서도 본인만의 왕국을 건설하려다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실패를 비웃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진실된 교회의 주인이 누구기를 깨닫기를 기도하며 제대로 된 신앙을 만나지 못하는 길 잃은 신도를 가엾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요즘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날선 비아냥을 피해 기도실 구석으로 도망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예배당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그 빈자리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진심 어린 안부와 소박한 웃음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 아침마다 사모라는 직분의 무게에 짓눌려 살얼음판을 걷지 않습니다. 대신 남겨진 성도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며 오늘 입은 옷이 참 잘 어울린다는 소소한 칭찬을 건넵니다. 제 칭찬은 이제 박 권사님을 긁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의 존재를 기뻐하는 사랑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예배당 문이 열리고 소 집사님이 들어오는데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소 집사님의 어깨에는 지난 시절 장롱 깊숙이 갇혀있던 그 가방이 당당하게 매여 있었습니다. 미국 간 아들이 첫 월급으로 사주었다는 색이 바랬지만 고운 가죽 가방이었지요. 소 집사님은 이제 더 이상 마트 타포린백 뒤로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그 가방을 보자마자 시기 대신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넵니다. 집사님, 가방이 너무 예뻐요. 아드님이 센스가 보통이 아니네요. 하며 소 집사님을 애워쌌습니다. 소 집사님은 수줍게 웃으며 이 가방을 메고 나오기까지 참 오래 걸렸다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뺨에 남았던 붉은 손자국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훈장이 되어 그녀의 미소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방은 부의 상징도 시기심의 도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사랑이고 자부심이며 지켜줘야 할 한 성도의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 감사하기만 합니다. 남편의 목회 철학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도들에게 무조건적인 참음과 덮어주는 사랑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없는 평화는 가짜라는 것을, 목자가 이리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양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는 것을 남편은 뼈저린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설교 중에도 남편은 종종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이제는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진짜 목자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비로소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걷는 진정한 동역자가 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끝까지 착한 사모 프레임에 갇혀 입을 닫고 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박 권사의 그늘 아래서 영혼이 말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룩한 성깔이 때로는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간증이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박 권사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안에는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까칠함이 자라났고 제 곁에는 함께 싸워줄 든든한 알곡 성도들이 있으니까요. 정리를 마치고 텅 빈 예배당 강단 앞에 앉았습니다. 창틈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우리 교회를 비로소 당신께 드립니다. 숫자로 증명하는 부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상처가 아물고 가족의 진심이 회복되는 이 작은 부흥을 기뻐해 주세요. 제 기도는 이전처럼 거창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닿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예배당 문을 잠그고 나오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했던 제 성깔이 교회를 변하게 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제 부족한 고백이 담장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소망하며 저희 교회에 피어난 이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도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나누기까지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수많은 사모님들과 성도님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침묵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고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긁어주었다면, 주변에 이런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알곡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는 오늘도 열심히 성전 곳곳을 누비며 열심히 나대며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가정과 하루의 축복이 가득하시길.